네,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설교는 한국인들,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괜히 궁금하시죠? 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부제는 왜 한국인들은 감사를 잘 하지 못할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 처음 해봅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거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8편의 시는 시편의 여러 시의 주제들 가운데 찬양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감사의 대상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의 대상,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그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이는이라고 나오는데 이는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마치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비교해서 주의 말씀이 더 높다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각주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각주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음이라.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주의 이름,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속성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쳐서 무력하고 힘이 없을 때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번역에 좀 임팩트가 약합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에 짓눌려서 우리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압박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8편 3절과 7절의 이 감사의 내용에 대한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야 할 감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 믿는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지쳐서 쓰러지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마음이 무너져서 살 의지조차 사라져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원수들의 분노가 밀려오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다. 휴, 다행이다. 살았다. 그러고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질문에 너무 뻔한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분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하고 당연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는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예의,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의가 참 중요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성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찍히는 아주 좋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안 하면 될까요? 인사를 안 하면 됩니다. 인사만 안 하면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낙인 찍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가 감사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피아노와 오르겐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잘 쳐주셨는데요. 피아노를 치신 분에게 피아노를 정말 잘 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를 좋게 봐주고 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칭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맞아요. 나 피아노 잘 쳐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되어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피아노 잘 치시네요. 정말 잘 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끔 피아노 잘 치시네요 했는데 그쵸, 맞아요. 저 잘 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돌연변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뿐만 아니라 음식이든 돈이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챙겨줄 때도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지 못하고 아유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일단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세배를 해서 정당하게 받는 그런 세뱃돈 말고 용돈을 챙겨드릴 때 서로 이렇게 싸우시는 광경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주지 마라. 아, 얼마 못 넣었어요. 아, 넣어두세요. 아, 됐다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 싸우시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맙다 이러고 덥석 받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죠. 이런 언어 습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따님이 어렸을 때 교회 성도분과 또 이 목사님, 또 따님이 셋이서 같이 있는데 그 성도분께서 이 따님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피아노였는지 바이올린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악기를 연주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딸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아까 생각한 대로 교만한 사람처럼 되니까 우리 아이를 너무 이렇게 팔불출처럼 이렇게 막 같이 세워주는 게 되니까 겸손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유, 우리 딸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옆에서 들은 딸이 그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우리 아빠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구나. 아빠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딸이 학창 시절을 지나고 아버지 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 딸이 그 목사님에게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나이 다 들어서 딸이 결혼한 뒤에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나서 아버지한테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울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인격도 좋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딸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가 한 말에 상처를 받고 오래도록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칭찬을 듣고 아유, 우리 딸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참 우리 정서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에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이런 답변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함을 그대로 받으면 또 그것이 또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조차도 그대로 받지 못하고 그 감사함을 부정하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표현만 한다는 것이 저는 이 감사를 주고받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예의를 잘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이 문화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 때, 감사를 해도 될 때 함부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거나 긍정적인 것을 보려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나 흠을 찾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한 건데요. 제가 이래봬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몇 년간 미국에서 지냈는데 이상하게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학업을 하면서 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얼굴에 뭐가 났어요. 나서 이제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만나는데 미국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도 이 얼굴에 뭐가 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한국인들 만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얼굴에 뭔가 이상한 거 나서 교회에 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한인교회에 갔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내 얼굴에 난 것이 이것이 왜 생겼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이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보자마자 바로 흠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미국 친구들은, 미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사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만나면 너 정말 멋지다, 너 셔츠 정말 예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You look so good today, nice shirt,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미국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하죠? 영어로 Thank you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너 오늘 정말 멋지다, 너 오늘따라 진짜 예쁜데? 이렇게 칭찬하면 뭐라고 반응하죠? 오늘따라? 그러면 지난주에는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거네. 이렇게 칭찬을 우리는 왜곡하고 꼬투리 잡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선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을 다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시네요, 모두에게 제가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정없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답하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시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특유의 정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조언해주는 것이다,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때로는 너무 상대방에게 과하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가족끼리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녀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모님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소리를 할 거면 돈을 주고 해라라는 것이죠. 거기 이제 메뉴판의 목록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런 질문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잘하고 있냐? 이 질문은 15만 원. 회사 연봉 얼마냐라는 질문은 50만 원입니다. 살 좀 빼라는 말은 10만 원. 결혼 얘기하면 30만 원. 둘째 언제 낳을 거냐는 질문은 100만 원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다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질문의 내용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결핍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없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와 그런 것들은 없고 죄다 흠 있는 것, 부족한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나는 정말 고맙다.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 텐데 잘 견디는 것 같아서 내가 참 마음이 흐뭇하구나, 기쁘구나, 참 대견스럽다. 이런 말들은 서로 낯간지러워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당연하게 여기고 나머지 없는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치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말만 하고 볼 때마다 지적하고 개선점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 관계가 나빠지고 삭막해지고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의 반대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여겨야 할 일들,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을 스킵하고 없는 것,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한국적인 이런 어떤 민족성,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민족성, 문화, 이 사회적인 관습들, 언어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의 태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부르시고 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중에 상식적이거나 예의와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의와 예절을 따져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 결핍된 것, 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에 대한 삶의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한국적인 정서와 사고가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문화와 정서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땅히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 풍요롭게 되고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힘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